가끔 저에게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뭐 있다고요?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기가 어렵겠죠. 근데 가끔은 신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 일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좀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저의 신앙생활의 초기에도 저도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나 도대체? 세상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회심을 하고 제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어렴풋이 느꼈고, 또 제가 잘 모르는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제가 처음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던 그 순간은 잊질 못하겠어요.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래서 얘가 정신이 나갔나? 내 말을 듣고 믿는다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구가 점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점점 더 보이게 됐어요.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런 면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셔서 어떤 식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소중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같이 읽어보면 이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탄생 기사 읽고 난 다음에 5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 제자들이랑 같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시작하죠. 근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맨 마지막 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세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얘기하시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은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나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가 그들의 제자의 어떤 운동과 변화가 쭉 기록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예요. 뭐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드디어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가 탄생하는데, 증인 공동체가 탄생하기 전 단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 저는 제자 공동체가 잉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증인 공동체가 출생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증인 공동체를 여전히 탄생시키시고 잉태시키시고 출생시키고 성장시키시고, 그것이 또다시 잉태되고 출생하고 성장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쭉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요한복음 빼고 이어서 읽는 거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요즘 누가복음을 설교하는 것 때문에 큰 복이 있는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누가복음을 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론 읽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 읽으니까 뭐 더 좋더라고요. 여하튼 저 혼자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인 공동체를 준비시키시고, 그 증인 공동체가 이제 증인 공동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어마무시한 얘기를 짧은 시간,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내에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같이 가봅시다. 일단 증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동행하세요.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6장 17절, 7장 11절, 8장 1절, 22절, 9장 10절, 18절, 22장 11절, 14절, 39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제자를 뽑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그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그 표현이 가장 잘 아마 드러나는 것이 8장 1절일 거예요.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12제자를 보충하자 그럴 때 제자들을 보충할 때 그 사람의 자격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인격, 그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다 결국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기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엔 또 갑자기 뭐 예루살렘 가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 배워나가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로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 적게 기록되고 5번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까지 뭐 하세요? 계속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가르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듣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걸 통해서 보고 배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제대로 끝까지 못 알아봤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는데도 다 4분 오열돼 가지고 전부 흩어져서 도망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랬다 나중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것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있으면서 그들이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서로의 관계를 봐도 이 관계가 참 모래알 같은 관계예요. 뭐 요즘 그냥 시샘말로 하면 콩가루 같은 절대로 붙지 않는 이런 관계입니다. 일단 제자들 중에서 5장에 보면 제자를 뽑을 때 제일 먼저 뽑은 사람들이 어부들이에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죠. 어부, 뱃사람, 거칠죠. 아주 육체노동을 하는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4명 나와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4명 정도 돼요.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완전히 또 반대에 있는 레위 레위를 불러요. 레위 누굽니까? 세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마태를 그렇게 해서 부른단 말이죠. 그 이후에 또 누가 나옵니까? 거기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도 뽑았는데 시몬은 열심당원인 시몬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뭐예요? 폭력으로 로마를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도마도 기억하시나요? 도마는 아마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믿지 않는 회의론자였죠. 도마도 거기 껴 있었죠. 그 다음에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지냈을까요? 그래서 밤낮 올라가면서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 어쩌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저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자들이 거기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자들도 귀신 들렸다가 질병 걸렸다가 회복된 여성들이에요. 이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특별히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기록되거든요. 근데 여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여성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차별 정도가 아니라 카운트가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성들을 제자의 그룹에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여성을 제자라고 그 당시에 부르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 당대 문화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그 그룹에 같이 데리고 다니시는 사람들 중에 이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결국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여성들만 남아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정말 뭉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세요. 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좀 말 좀 잘 듣고 잘 통할 사람들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런 걸 몰랐으면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좀 잘 알고 저랑 친하고 저랑 비슷하고 똑똑하고 제가 똑똑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아서 했을 거예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 한 명도 부르지 않았어요. 실제로 교회를 시작할 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예수님한테서 배운 것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9장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2명씩 보내시고, 10장에 72명을 또 2명씩 또 보내시고, 그러니까 같이 사역하게 하세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지고 병이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뭣도 모르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도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잘 모르고 그 메시아 주셔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어렴풋이 경험하게 하면서 준비시키세요. 이게 누가복음 전체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뭣도 모르는 제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보고 뵙고 듣고 배우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제자 공동체로 그 사람 하나하나가 제자로 발돋움하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로 발돋움해 나가는, 형성돼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증인 공동체로 제가 부르지 않고 있죠. 그들은 제자이긴 하나 증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증인 공동체로 이제 제자 공동체, 이 무리에서 증인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런 증인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열쇠. 그럼 많은 사람들은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믿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등의 표현이 뭐 5장 20절, 7장 9장 8장 쭉 나와요. 거기 나와 있는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거기다 쓰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열쇠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오늘날 믿음을 가장 기독교에서 오해되고 있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믿음은 교리를 믿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 자신을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구약에 약속됐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믿음이라고 쓰는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럼 회개가 좋을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회개라는 단어는 방향을 바꾼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은데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지만 회개라는 단어도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믿음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했더니, 회개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 회개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가득 나는데, 그것이 제자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은 이 가장 중요한 열쇠는 믿음이나 회개라는 단어도 좋지만 오히려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좋겠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 충성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도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만 알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열티, 충성을 포함해요. 예수라고 하는 살아계신 분에게 충성을 포함한 믿음이지,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에 관한 교리, 예수에 관한 지식을 믿는 지적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사실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9장 23절부터 24절, 또 14장 26절부터 27절, 33절 이런 데가 이제 제자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어서 이 구절은 읽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또 잘 알기도 하지만, 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또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있자마자 고난 받으실 걸 얘기하고선 곧장 얘기하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또 이 말씀 한 번 더 하셔. 이런 말씀을 14장 26절 27절, 그다음에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33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뭘까요? 이거는 전적 헌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적 헌신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일단 사람들이 좀 불편해. 그럼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네? 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14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와요. 소유를 다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자본주의에 있는 우리들은 좀 힘들죠. 마음이 어떻게 다 그럼 목사님 버리셨어요 다? 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다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레위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레위가 뭐예요? 잔치를 버려요. 어떻게 된 거지? 다 버렸다며. 버린 사람이 무슨 돈으로 잔치를 버려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가서 어떤 식으로 표현돼요. 사도행전의 4장 32절 같은 경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걸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한다 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 공중에 붕 떠서 사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쓰겠어요 라고 주님께 중심을 옮겨버린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위에도 나오는 뭐 부모와, 여기 보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 14장에 보면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미워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왜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비교될 때 예수님보다 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이 미워하라고 표현한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의 친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죠. 이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죠. 그럼 우리 지금 집에 가서 아내를 막 못 살게 굴어야지, 내가 미워하고.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이 최우선의 우리의 충성을 받을 뿐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 충성을 바친다면 그거 미워해야 될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고, 이따 재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유라든가 가족 간의 유대 같은 것도 사실 예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를 되는 것, 이 제주가 되는 것, 제자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그럼 딱 하나입니다. 그건 충성이에요. 예수께 충성된 것인가? 다르게 말하면 예수 위에 다른 어떠한 우선순위도 없다. 가장 높은 가치가 예수께 있다. 이게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제자 공동체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다시 해요. 나는 예수께 충성된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주세요. 그런 상황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걸요?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이래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니? 이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거니? 라고 물으세요. 신앙의 초기에는 그게 너무 힘들죠. 왜 이러세요 나한테? 뭐 이러면서 이제 덤비고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증인 공동체로, 또 증인으로 발돋움하는 데서 열쇠는 결국 그분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도 같은 단어예요. 근데 제가 그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 단어가 좀 오염돼서 그래요. 나 믿어요 예수님, 이러고 끝나니까. 근데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전적 헌신, 충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 충성되면, 그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딱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10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가지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봐요. 대답해, 그 사람이. 정답을 말하죠. 27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인용하면서 이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말 충성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충성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기독교 그렇게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왜? 예수께 충성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열쇠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쫙 살펴보면, 제가 누가복음 쭉 공부하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결국은 우리가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늘 얘기하는 네 가지 관계로 기축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 쭉 한 6, 7가지로 분류해서 공부를 쭉 하다가 나중에 조합을 해보니까 이건 네 가지 관계로 정리가 되네. 그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 식구들한테 너무 익숙하지만, 근데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뭐를 공부하시는 거냐면, 예수께 대한 충성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럼 예수께 대한 충성과 관련돼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는 거지? 내 자신을 어떻게 돌보는 거지? 공동체는 어떻게 다뤄야 되지? 세상을 어떻게 다뤄야 되지? 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에피소드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배워나가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 자양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요, 일단 이 누가복음 전체는 예수 메시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걸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책을 보면 너무 재미있고 좋은 게 뭐냐면 전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이야기 하나하나만 보면서 뭐 병이 났네, 그럼 내 병도 낫겠네,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 안 되고요. 누가복음 전체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가복음 전체가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반응이 기쁨이에요. 어떻게 기쁨이지? 여러분 보세요. 탄생 이야기, 특별히 1장부터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탄생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저는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거기 제가 써놨죠. 1장 14절부터 41절까지 44절까지 절수가 무지한 많은 절수가 있잖아요. 그 절수를 보면 전부 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기쁨이나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겠지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누가복음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쁨과 찬양의 책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쁨과 찬양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주제만 뽑아서 다시 설교를 해도 될 정도로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기쁘냐면, 그 1장과 3장에도 나오지만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가득 차.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별로 안 기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면, 답이 없구나 이 세상이, 그걸 알게 되시면 예수만이 소망이세요. 그 예수가 찾아오셨다는 것, 그건 엄청난 기쁨인 거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뭐 다 부인해야 되고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그건 아직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가 이미 3번에 걸쳐 설교했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심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별로 없는 거죠. 예수를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가서 마음을 뺏겨버리고 나면 기쁨이 사그라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제자들의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다?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 이 누가복음에 구원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에 치유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치유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쁨과 찬양이죠. 영광 돌렸다. 근데 이 치유의 기사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도행전으로 놓으면 똑같이 나와. 사도행전도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끊임없이 그렇게 나와요.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선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깨지고 생각하는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시는지, 그걸 알면 우리 속에 기쁨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전 요즘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또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야,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힘들겠다, 사는 게. 저도 지난주에는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저 주변에 돌고 있어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알 필요 없어요.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막 확대 재생산될 조짐이 보여서, 야, 이건 좀 심하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악은 서로 연대하고 성실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참 치열하다, 악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뭐 딴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런 걸 보면서 만약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면, 근데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구나. 내가 감히 그렇게 고백하기 너무 죄송스럽게 말 못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조금 다가갔다면 이건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얼뜻 지나가더라고요. 주님이 안 계시다면 허무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고 그런 세상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세상 삶이란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기도예요. 누가복음만큼 기도를 강조한 책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다시 깨달았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5장 16절, 6장 12절, 9장 18절, 11장 1절 이러다 보시면, 뭐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은 아니어도 그 전까지 보면 늘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루틴이었어요. 이걸 누가는 강조합니다. 5장 16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가셔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해야 될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나 그는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재미있는 거는, 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여기 보면 3장 20절 보면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여기 기도하시는데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누가만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6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돼요. 그건 아니다. 그거는 딴 데서 나오는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서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때도 기도하고 계시다가 물어보세요. 9장 18절에.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72인이 돌아올 때도 감사 기도했고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중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누가는 루틴하게, 예수님은 꾸준하게 늘 홀로 기도하셨지만 또 중요한 때는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더 기도하셨다는 거죠. 세례 받을 때, 제자 뽑을 때, 뭐 중요할 때마다 기도를 더 하셨다는 얘기를 누가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봤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워달라고 해놓고도 기도 잘 안 해. 그죠? 제자들이 기도의 장면에 나오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홀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따라가서 같이 기도했더라. 그런 거 안 나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러던 제자들이 제자 공동체 제자들이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 기도에 전념해요. 그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집사들에게 넘기기까지 해요. 사도행전 보면.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주 중요한, 뭐 사복음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지만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 이어서 무슨 얘기하세요? 주기도문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의 청하는 친구에 대한 비유. 그래서 네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성령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건 사도행전에 이제 결국 그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12장에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엔 또 악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권리를 얘기하는 과부 얘기를 하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거라는 것을 18장에서 가르치시고요. 그죠? 근데 18장 그 다음에 나와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두 개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22장 나중에 가게 되면 고난을 받으실 때 공경 속에서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세요. 물론 이제 그 앞에 6장에서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제가 저를 좀 모욕하는 사람이 요즘 있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이거 공부하고서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잠깐 하기 싫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이 기도가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샤머니즘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그리고 일반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뻐하는 것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핵심이구나 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기도의 삶이 정기적일 뿐 아니라 깊어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볼 때도 제가 기도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살아있을 때는 늘 제가 살아있지만, 제가 시들시들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예배를 안 하게 되는 건지,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해서 시들시들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늘 그게 질문이었어요. 저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와 예배를 안 드려서 시들시들해졌나? 시들시들해서 기도와 예배를, 뭐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낮아질 때는 기도와 예배가 약해질 때는 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늘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도 늘 기도와 예배가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나곤 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의 인생 삶을 말씀과 기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단순해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심오한 내용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가정교회 약한 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어떤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 가정교회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가정교회 특징을 얘기해달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자기는 기다려진대. 어떤 형제는 와서 얘기하길 가정교회가 통해서 뭘 얻었어요? 그랬더니 전 예배가 회복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 우리가 발돋움하려고 할 땐 뭐 해야 돼요?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첫 번째.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자신과의 관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23절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또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얘기하고 14장 26절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죠. 기독교가 자기 학대적인 종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데 누가복음을 잘 공부해 보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예들이 나타나요. 얘가 어떤 데서 나타나냐면 9장 46절부터 48절이나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부인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개인적 욕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어린아이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가장 작은 자가 높은 자자, 가장 리더가 되려면 섬겨야 된다, 역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거나 자기 목숨을 잃는다거나 미워한다는 얘기는 자기 혐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위에 놓고 싶어하는 욕망, 권력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권력의 욕구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또 하나는 예수님 17장에 보게 되면 이 청지기 얘기를 하시면서 청지기가 일을 하고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하자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 청지기가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1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반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라는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에게 충성됐기 때문에 그 충성된 것을 내 명예로 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는 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권력욕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일종의 명예욕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를 썼어요, 나 알아주세요, 이 얘기야. 아니,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사역자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뭐 목자님들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 줄 알아?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해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알아? 이걸 좀 알아주길 바래. 믿음이 어릴수록 알아주길 바래요. 당연하죠. 안 알아주면 삐집니다. 섭섭 귀신, 제가 늘 얘기하는. 근데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자기라고 하는 나를 내가 수고한 것만큼 알아줘야지 라는 강력한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라는 거죠. 여기다 얘기하지 않고 요 다음에 넘어가서 얘기할 거여서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재물이에요. 물질과 관련된 것이에요. 물질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누가복음에서. 그건 제가 맨 마지막에 다룰 건데, 물질을 부인하는 것, 이게 번영에 대한 욕망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올라간 욕망들, 자기의 권력욕, 명예욕, 그다음에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들, 이런 욕망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졌을 때 그걸 부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련돼서 그러나 이 반대로 이걸 부인해야 되는 것이라면, 반대로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라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몸과 정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하게 커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나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옛성품, 하나님 없이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망들, 그걸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옛성품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를 자꾸 괴롭히는 옛성품은 뭔가?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컨트롤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질의 욕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쾌락에 더 욕구가 있는 사람도 다 있어요.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냈다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약간씩 강조점이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 그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당면되는 질문이었죠. 자, 네 번째로는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라고 부르기에는 좀 창피해. 제자 무리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공동체라면 매우 낮은 수준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낮은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두 번이나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직후에 한 거는 너무 몰랐으니까 그랬다 쳐도 22장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수님 이제 고난을 바로 코앞에 두고 며칠 후에 돌아가실 건데 그때도 또 싸워요. 22장에.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세속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속에서 이들이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나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기 알력과 경쟁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라기보다 제가 무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끌고 가세요. 계속.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들이 깨달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끌고 가세요.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세요. 가르친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17장 1절부터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러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첫 번째 무슨 얘기 하시냐면 너희 공동체 안에서 딴 사람은 걸려 실족하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인간,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건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인간관계는 쌍방적인 관계여서 아무리 훌륭한 리더 밑에서도 엇나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생각하셨을까요? 가룟유다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자신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공동체 안에.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리더로서.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걸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그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그 조심해라. 화가 있다. 그래서 맷돌을 차라리 메고 빠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사역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가정교회 목자들 다 그러실걸요? 내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읽혀지고 그래서 상처가 될 때, 난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볼 때, 그때 여러분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 피할 길을 좀 주기는 하셨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끔씩 그리고 돌아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일인지 돌아봐야 될 일인지 이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를 스스로 조심해서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래서 누가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면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랑 비슷한데 그걸 돌봐줘야 된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덧붙여서 용서할 때는 7번씩 70번씩이라도 해야 된다. 7번 내게 돌아와서 하더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선도 계속 싸우고 어린아이 오는 걸 무시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이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게 이것이에요. 나는 나의 공동체 가족들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자들이 했으니까 나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 무지하고 어린 제자들이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어떠한가 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이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괜찮아라고 하는 합리화로 얻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공동체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상과의 관계인데 사실 세상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강렬해. 그래서 도대체 평판이 의심스러운 사람들하고 우리 왜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지 몰라요. 세리와 같이 하신 게 그랬죠.
그다음에 이 의심스러운 이 여자 와서 머리 털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계세요. 같이 잔치하세요. 나중에는 15장 같은 데 보면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이 다 찾아와. 이 과장이죠. 이건 누가가 과장적 표현을 쓴 건데 세리와 죄인들 모두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그뿐만 아니라 15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15장에 한 장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끝날 때 24장 46에서 47절에 47절만 보더라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결국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됩니다. 특별히 저는 압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삭개오의 집에 하루 머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일주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고문당하고 죽을 거 아시는데 마지막에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으시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한 명을 마치 살리는 게 오신 이유인 것처럼 저는 거기 정말 압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왔어. 그럼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진짜 할 일이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사마리아 예루살렘 성에만 있다가 점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나아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것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Good Samaritan이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 미국에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얘기해주는, 이웃사랑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압권적인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공의를 저버린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타나요. 뭐 대표적으로 20장 46절 같은 데 보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4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공의를 베풀지 않은 것.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또 다른 구절도 생각나세요? 뭐 11조랑 이런 건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쫓지 않는다. 그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이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이웃사랑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는 정의를 얘기하세요. 정의를 따라 행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자신의 소명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성되라. 12장 같은 데 보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와 슬기로운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37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깨워서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끝까지 감당해라. 인내로 견뎌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소명이 뭐지? 그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맨 마지막에 21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36절까지 결론적으로 이 세상 속의 우리의 삶을 얘기해 주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질르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게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 풍성기로 얘기하자면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은 이런 거죠. 여기서 질문할 거는 나는 잃어버린 자, 이웃, 소명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묵상해 나가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툭툭툭툭 나와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건드리시고 또 더 건강해져야 될 부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또는 반대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 주제가 누가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재물과 부예요. 이 재물과 부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서, 세상의 공동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을 잘 뜨고 성경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이 재물, 만몬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도 아닌데 지금 더 심해졌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16장 13절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여기 만몬이에요.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결국 뭐냐면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물질 둘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16장에는 영악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또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당시 지도자들의 위선, 이런 얘기 계속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런 경계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너희가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도부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 중에 하나는 12장 33절 같은 경우에는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했는데, 14장에 가시면 14장 13절 14절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래야만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 되게 놀라운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12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가지고 도와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4절에서는 너 잔치할 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 파티할 때 너 친한 사람들이랑 모여서 파티하지 마. 가난한 사람들 불러서 파티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파티를 한다는 거는, 잔치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초대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세게 오더라고요, 저한텐. 그냥 내 물질을 좀 줄여서 이걸 도와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사람들을 친구 삼으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소망이 없이는 이런 짓 못하는 거죠. 왜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분들을 초대할 때, 그분들과 함께 할 때.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잔치하셨잖아. 잘 나가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도 일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잔치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누가복음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이 제자로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증인 공동체로 준비되지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가 핵심이다? 충성. 그게 핵심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관계에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그냥 쫙 훑어봤어요. 여러분 2달 동안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이게 매일마다 올 거야. 매일마다 다른 얘기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그걸 잘 보시라고요. 이걸 다 다루려고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하나씩,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살펴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증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자신도 초기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 누가복음은 앞부분에 성령님이 가득 담아요. 누가복음에 이제 성령님이 16번 정도 기록되는데요. 뒷부분으로 가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는 성령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앞부분 예수님이 잉태할 때만 집중적으로 성령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령님과 관련돼서 가르치실 때 한 2-3번 나오세요. 그 뒤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이끌어 가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님의 예견하심, 도우심, 일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을 위해서 사역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제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메시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들은 증인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그 뮤지컬에 제가 잊지 못하는 대목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노래를 불러요. 은퇴한 후에는 복음서나 써야지.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복음서 그거 아니에요. 예? 복음서나 써야지. 그래서 책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게 다시 떠오른 거야. 다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써고 조각으로 모으고 이게 모여져서 나중에 책이 된 게 사복음서가 된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 메시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증인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해요. 너무 중요해. 예수 메시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증인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이랑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배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도 배워요. 몰랐어 잘. 근데 이거를 겪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배웠던 것이 화르륵 정리가 되면서 성령이 임해서 제자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 확 발돋우면서 나갔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걸 다 같이 배워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약간 달라요. 제자 공동체랑.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 공동체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제자들이 증언했던 내용들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이 또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뻗어나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7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스토리는 지속돼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동체를 지금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평범이하였던 제자들을 끌고 가시면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못 알아들어도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준비시키셨다가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진짜 증인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치심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 그분의 증인 공동체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그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잘 못 알아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못 알아봤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진짜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 놀라운 삶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고 누가복음을 매일 조금씩 읽으시면서 참된 제자로 진정한 증인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리. 이것이 우리의
여기 모인 이유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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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더불어 형제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꿈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 혼자가 아닌 우리를 통해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제자들과 우리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그러나 전말을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헛발질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했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과 또 다르지만 우린 전체를 보면서 갈 수 있어요.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심화될 수 있죠. 성경을 꾸준하게 다시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증인으로서, 증인 공동체로 발돋움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난 이 부분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 이 부분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네, 그런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실 뿐 아니라 더 기도하실 것은, 이게 설교 한 번 들어도 되겠어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을 따라가면서 주님, 제가 증인으로, 우리가 증인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분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침에 발돋움하고 변화된 역사가 있고 충성하는 것이 주관적 것을 충성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충성을 드리지 않고 전성이 그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계속 고민하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주께서 같이 해주시려고 더불어 함께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혼자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같이 기대하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증인다운 증인 공동체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